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요. 워낙 짧기 때문에 오늘은 한 목소리로 그냥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비교적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Journal of Medical Association, 굉장히 알려진 의료 전기물인데요. 거기에서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and Despair라는 제목, 그러니까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절망과의 관계를 그렇게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년 동안 관찰을 해온 거죠.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즉 최소 한 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우울증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자살률도 낮고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낮고, 심지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같은 연령대, 특별히 40대나 50대, 60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죽을 확률도 훨씬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죽기는 죽죠. 하지만 여기서 삶의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를 주최한 이 사회과학자들은요, 사실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명백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건강 사이의 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신앙을 갖는 것이 신앙이 없는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높은 삶을 살게 해주는지를 과학적으로는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의견은, 과학자로서 사람들이 매주 함께 모여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특정 장소에 가서 거기다 세워놓은 조각상 앞에서 찬양하고 절하고 기도하면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그런 실험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죽게 되면은 영원한 나라로 아름다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 이 만물도 회복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실들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것을 매주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매주 찬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 진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믿음이 분명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결코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삶의 의미가 분명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이게 다 해결될까요? 만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풍성한 삶, 더 좋은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의 육신이나 정신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61편이에요.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쓴 여러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낙심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 시편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을 보면요,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1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이 연약함과 이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61편의 배경을 보면 먼저 이 시편의 제목을 봐야 됩니다. 이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시를 썼죠?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썼는지 알아요? 왜 썼죠?
인도자를 위해서 쓴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이 시를 써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워낙 큰 위기의 연속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 달리 다윗이 어떤 위기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항상 모든 시편마다 어떤 배경을 밝혀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저 멀리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다. 혹은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내놓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1편은 밝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를 압살롬의 반역을 전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전투의 위기 속에서의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편 61편의 배경을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1절,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저는 이 1절의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어떤 성경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참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제발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저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 스벌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얼마큼 기도했다, 내가 몇 번 기도했다, 내가 바르게 기도했다, 내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짓눌렸다. 어떤 성경은 또 어떤 성경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내면의 위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큰 위기 앞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그동안 이겨낸 분들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가족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잘 이겨내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적인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적의 공격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내면의 위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땅끝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끝. 근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땅끝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약속의 땅에서 많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끝은 어딜까요?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벼랑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도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땅끝에서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다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절망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있지만, 저는 지금 낭떠러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지만, 제가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위기를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처럼 극적인 그런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지 않죠. 우리 인생에 다 골리앗보다 더 큰 수많은 영적 장벽들이 있습니다. 또 시점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커리어에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실직의 아픔, 해고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배신, 가족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윗이 늘 승승장구하는 모습,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다윗의 내면은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외 없이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고, 아니요, 무너져 내린 상태예요. 짓눌려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을까요?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여기에요. 이게 시편 61편의 핵심 기도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를 구해요. 첫 번째, 바위를 구합니다. The rock, rock. 바위는 무엇이냐면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올라서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파도를 만나고 매서운 풍랑과 땅의 어떤 진동 앞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바위, 그것이 바로 다윗이 구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보다 높은 바위. 그냥 작은 바위는 소용없지요. 큰 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내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바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예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는,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 무슨 수로 자기보다 훨씬 높은 바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까? 그죠? 방법은 하나예요.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그 바위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그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왜 약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족의 위기, 커리어의 위기, 개인적인 공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61편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왠 줄 알아세요? 저는 왜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일 밝혀줬다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해 갔을 때 드린 기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에만 제한시킬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를 나를 향해 반기를 든 것도 아니고 혹시 아니면 건강의 문제라고 밝혔다면 나는 지금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와주시지는 않겠지. 우리가 그렇게 간사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따라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왜 낙심이 되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미 왕이에요. 이 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바위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와 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전쟁마다 다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다윗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집단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는 그동안 왕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바위,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바위에 기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믿고 내 월급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이 가족을 믿고 내 커리어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대어 있었던 것,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가 딱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높은 바위가 아니라 물질의 바위를 기대고 있었구나. 내가 건강의 바위에 기대고 있었구나. 내 가족의 바위에 기대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바위에 기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잠시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강한 바위,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바위로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궁이 내 피난처도 아니고 제가 거느린 군사력과 군대가 저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저의 경력이 저의 피난처가, 저의 지위가 저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저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있으면은 원수들이 저에게 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저를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이 높은 바위 위에 올려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바위가 어떤 장소일까요? 특정 바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tabernacled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과 영원한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이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반석을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희생됨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게바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의 십자가 위에 나의 죽음 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위에 부활의 능력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보다 높은, 우리보다 높은 영원하고 견고한 바위 위에 올라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4절 절망 가운데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5절과 8절 어떻게 이어진지 보십시오. 5절과 8절만 읽겠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1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을 때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소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소원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신다면 오늘도 저를 저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영원히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10중 8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잠시 우리가 기대던 그것을 거두어 가셨다면 이번 기회에 주님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생명을 연장해달라, 장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6절 7절에서.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만큼 저는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서약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서로에게 나는 이런 남편이 되고 나는 이런 아내가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글을 서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은 결혼식 당일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결혼 서약은 결혼한 그 당일날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매일 갱신되어야 됩니다.
매일 기억하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찬양으로, 노래로, 예배로 주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저는 영원히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저를 저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